오늘 말씀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희망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인사를 했는데 우리 각 사람은 살아온 그 인생의 경로는 모두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다양한 인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사는 가족들마저도 인생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나가 다르고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또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인생의 행로, 인생의 그 경로는 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와 다른 인생길을 걸어왔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인생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휘황찬란한 아주 멋진 그 어떤 건물보다도 높이 지어진 그런 예배당, 그 예배당이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건물 속에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닌 것이죠.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이고 바로 우리 희망찬 교회라고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희망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 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생 군상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많은 사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여러 인생의 단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히 사도행전에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오후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진도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어제까지의 진도였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2사도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뿐만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멤버는 아니죠. 12사도 중에 멤버는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 전서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아마도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부터 구분하는 그런 명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 야고보라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야고보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워졌는데 이 의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한 그런 자세를 논할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중요했지만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형제인 이 야고보는 또한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이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헤롯 왕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인 줄 그렇게 혼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상김시대 혹시 아십니까? 40, 50대 이상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대 때 신문을 보면 삼김이 어떻게 했다, 삼김이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것을 드물지 않게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간략하게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당시의 1차 독자들, 성경의 그 처음 읽는 그 독자들은 당연히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인물들 또는 지명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또한 어느 지명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성경의 구체적인 지명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그런 명확한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헤롯은 아주 복잡한 그런 가족을 구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당시에는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그 구절을 읽을 때에 이 헤롯이 어느 왕이다 분명히 아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친숙하지 않으니까 마치 상김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삼김이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헤롯 왕이 누구지 헷갈려하고 혼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동방박사를 만났던 그 헤롯 왕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서 이미 죽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찾아서 헤롯의 가계도를 이렇게 찾아서 띄웠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많이 불리워집니다.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그 자식들 중에서 헤롯 안디바라고 있죠. 헤롯 안디바. 여기 도표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참고삼아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성경에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여 하면서 쭉 그 신문하면서 그 아그리파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가계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헤롯 대왕과 그 자식들 그리고 그 손자들 이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헤롯 안디바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그 기적을 봤다면 그리고 그 소문을 듣거나 직접 예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실전입니다. 실전.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현실이고 또한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어땠더라면 어땠을까? 이것은 단순히 나타나지 않는 상상 속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만난 헤롯 여러 왕들, 이 왕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인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역사의 분기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서도 그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 인생 일대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중요했던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안타깝고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그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 유대 역사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중에서도 주요한 제자 3인방 꼽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꼽죠. 그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그 형제 요한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많이 동석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이 세 제자를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제자와 함께 오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극성 치맛바람 엄마의 원조로 갈 수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기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령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그때 그들이 대답하죠.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이죠. 스데반 집사 다음으로 12사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가서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였을 때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했지만 결국 그 두 아들은 한 사람은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고 또 한 사람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늦게까지 살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당시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전도, 그런 문을 이제 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정말로 싫었던 것이죠. 율법을 허무는 자, 율법을 망가뜨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그리파 헤롯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 봐라, 효과가 있구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심적인 인물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무교절 기간 그 기간이 겹쳐서 유월절에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처형을 하면 유대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인기가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왕은 감옥에 넣어두게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무엇으로도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한 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문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사두개인을 위시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옥에 갇혔는데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놓아주게 한 것입니다.
정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은 사도행전에 특이하게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2장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갇혀 있는데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게 해서 풀려나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좀 태평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는데 아주 태평스럽게도 좌우에 그 로마 군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그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도 똑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여 있던 것이 다 저절로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죠. 아주 우리가 일치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이 죄수들을 묶어 놓을 때에 굉장히 단단하게 묶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로마 법에 의하면 그것을 지키던 간수들이 사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단히 묶어놓고 지켜야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사도행전 5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세 번이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 세 번이나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실 때에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왜 하필이면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기적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쇼생크 탈출인가요? 사도행전이 감옥 탈옥의 어떤 교본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탈옥의 규제, 사도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되는 이 사건, 감옥에서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감옥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볼 텐데 이것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자기 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생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감옥에 갇혀 죄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올무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그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그 죄의 종이 된 옥에 갇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 해방시키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선명하게 이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언약에, 새 언약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묘사되었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건은 바로 이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는 풀려났을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던 기도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로데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제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죽임을 당하는데 간수가 결국 죽을까 봐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간수에게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에게 한 말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기회, 죄를 즐기는 그런 죄의 습성을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의 그 선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 스스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어하고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약한 자를 배려해주고 상심한 자에게 다가가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랑의 선행을 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다시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수많은 인생의 길을 저마다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제각기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길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몇 날 며칠 동안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항상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런 우리 생각대로만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그리파 1세에게 잡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온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자,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궁극적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치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친다고 나름대로 막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치유 사역자들이 있는데, 정통 신학자들은 그들의 99%는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치유 사역자들이 주장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자가 찾아오면 간절히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낫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느냐면, 당신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당신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야. 자,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네, 기도가 부족했네, 니 탓이야라고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사를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모든 과학 원리와 자연계의 질서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만 행하시는 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고 귀신을 내어쫓는 막대한 은사를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간절히 그 십자가 그것을 피해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땀이 피처럼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비켜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를 다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그 기도에 대한 자세, 그 자세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믿음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병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으로 그 병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자체를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원통함과 모든 바라는 것들, 건강과 그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중환병에 걸렸습니까?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미처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결정은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완전히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또한 믿음의 삶은 말씀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적으로의 사건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풀려나고 헤롯 아그리파 왕이 교만하게 말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때 그 바로 이어서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힘쓴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희망찬 교회가 힘쓰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것에 우리의 온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희망찬 교회가 힘을 쓰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시절부터 사도들이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힘을 썼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겸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헤롯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해쳤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와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왕복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왕복은 은으로 덮어서 햇빛에 반사되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빛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너무나 멋진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자,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빠 왕이 초자연적인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을 아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것을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일어서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소리 질러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그렇게 신으로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신인 양, 신의 그런 그 모습으로 막 햇빛에 반사되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자신이 신인 양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그런 모습을 나타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자신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낮추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임할수록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온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